자, 이 디모데후서는요. 누가 누구한테 쓴 서신일까요? 너무 쉽죠? 누구한테? 나왔는데? 누구? 맞아, 디모데에게 쓴 거죠. 그럼 바울이 어디서 쓴 걸까요? 고린도에서 또? 맞아, 옥중에서, 감옥에서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이에요. 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에게 있으라고 했죠. 거기 두고 디모데를 두고 바울이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편지가 아닌 것 같죠. 곧 바울이 본인의 죽음의 때를 안 것처럼 적은 거예요. 그래 놓으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강하게 이야기해요. 너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대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설교자 목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거기 이제 감옥에서 이제 로마 광장에서 목이 잘려서 죽죠. 잘려서 죽어요. 순교합니다. 목이 잘려서 이렇게 팅팅팅 3번 튕겨서 죽는데요. 목이 바닥에 나뒹굴면서. 네, 그렇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바울은 순교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 목이 곧 잘려서 죽는다.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 렘넌트들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저도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자, 내 목 앞에 칼이 들어왔다.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어요? 솔직한 대답이에요. 맞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바울은 내 생애에 걸쳐서 바울의 생애에 걸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목숨 걸고 옥중에서까지 디모데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은 아직 비록 어리지만 나중에 꼭 바울처럼 디모데에게 진짜 이 권면할 수 있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우리 후대가 생기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전교인 전도 캠프 응답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왜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렘넌트들 잘 알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살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는요 원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자, 이 본질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가지고 태어난 거. 그게 뭐예요? 진노의 자녀.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맞죠? 하나님을 떠났죠. 사단의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통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셨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빠져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우리를 어떻게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부름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고요. 이 믿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 믿는 믿음을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런데 이 믿음은요.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서 누구에게든 자랑할 수 없지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부르심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름 속에 있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바울과 같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전도 캠프의 응답이 아닌 이 응답이 사실은 삶이죠. 삶이 응답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내 삶이 캠프 인생이 되어야지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처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처럼 그렇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서. 자, 우리 렘넌트들 1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산자도 심판하시고 죽은 자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들어온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그것도 괜찮아요. 뭐 어쩔 수 없죠.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뭐 천국 간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죠. 그냥 가면 되죠.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했냐면 엄히 명한댔어요. 어떻게? 네가 받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꼭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아까 전사님이 디모데는 뭐 위치가 뭐였댔어요? 목회자였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렘넌트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성경이 많았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서신 하나가 있으면요. 이렇게 다 우리가 돌려보고 그걸 또 다른 데로 전달해서 또 돌려보고 그리고 내가 이 보고 듣고 읽은 이 성경을 또 전하고 막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성경 날마다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내가 받은 말씀을 오늘 내가 이 말씀 받았으니까 내 학교에 가서 누구한테 전하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맞죠? 우리가 목회자 아니죠? 맞죠? 우리가 어른들처럼 막 이렇게 지금 전도의 사명이 막 불붙어가지고 전도하라고 다니고 이런 거 아니죠? 맞죠?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먼저 말씀이 소중하게 간직되는 게 그게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파라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이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2절에 보면요. 그것을 위해서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항상 힘쓰라고. 항상 힘써라. 왜 항상 힘쓰냐? 그 뒤에 보면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왜냐하면 그 밑에 나와요.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 사람들이 요즘에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바른 말 하면 듣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일단 저는 저부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뭐 제가 이렇게 조금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면 이렇게 해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잔소리 같이 들려가지고 반박하거든요. 그러면 목소리가 여기서 커지고 전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져서 결국은 싸워요.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왜 나를 가르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근데 그것처럼 사람들이 바른 말 하는 걸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뭐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고 스승을 많이 두고 이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스승이 아니고 우리 세상에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따라갈 거 엄청 많죠. 요즘에 휴대폰에 뭐 찾아줘 하면 나오죠. 바로 나오죠. 아니 그냥 사진 이미지 있죠. 그거 하나 그냥 넣고 어떻게 바꿔줘 하니까 뭐 대박이던 진짜 너무 잘 나오던데 요즘에. 그 뭐예요? 챗GPT도 있고 또 제 제미나이도 있고 제미나이가 좀 더 좋더라고요 요즘에.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스승이에요. 진짜 우리가 따를 스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요즘에 선거철이죠. 선거철인데 그 예전과 다르게 선거 이제 현수막 보면요. 그 후보들이 공약하는 게 AI 시대에 뭘 바꾸겠다. 여기 밑에도 보니까 세 분이나 막 AI에 무슨 혁명을 이루겠다. 그렇게 다 막 많은 스승들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진짜 대도 안 한 말들. 저게 진짜 가능할까 하는 말들을 많이 따라 합니다. 근데 사실 전도사님도 솔깃솔깃하는 말들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 말에 귀 기울여 보면. 그런데 그거는요 결국에는 허무하고 허탈해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시작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는 일이에요. 어, 전도자 바울이 밑에 쭉 자기의 고백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다가왔다. 이제 바울은 자기의 죽을 시각을 알고 있었죠. 우리 사람은요, 죽기 전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혼자 죽는다는 거. 맞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 맞죠? 근데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알 수 없어요? 언제 죽을지. 맞죠?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아는 사람. 없지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일을 힘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에 맞게 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안 되죠. 전도사님도 안 돼요. 이 말씀 집중할 때만 되지 사실은 안 돼요. 막 다른 곳에만 하는 발려 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은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힘쓰면 됩니다.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현장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막 몸부림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진짜 이 시작을 했는데 학교에 가면요. 진짜 그 말씀이 성취돼 있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응답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성취된 그것을 보는 게 우리 렘넌트들의 응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성취가 내 학교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지금 전교인 전도 캠프 응답이고 혹시 우리 렘넌트들 이번 2026년도에 강단을 통해서 우리 전교인에게 주신 말씀 생각나요? 제목 생각나요? 생각나는 렘넌트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맞아. 전도자의 삶 회복이죠. 그러면 학교에서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도자의 삶 회복이다. 회복이 이번 연도 우리
전 교인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죠. 내가 이번 주 강단이 이 응답이고 삶에서 전교인 전도캠프 응답을 삶에서 누리라고 했는데 그 시작이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방해꾼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힘쓰라고 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그냥 한 번 읽고 내 마음에 새겨야지. 내가 학교에 갔어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 그게 말씀 성취예요. 내 학교에서 이번 주 강단 제목이 생각나? 그게 말씀 성취예요. 그게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학교 갔는데 어저께 게임 하다가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멈췄어. 오늘 집에 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번 주 강단 제목이 생각나는 게 말씀 성취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서.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가 되면요. 저절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하게 돼요. 보이게 돼요. 하나님 저 친구는 왜 저럴까요? 왜 저렇게 못해 처먹었을까요? 나한테 왜 저럴까요가 아니고 저 친구는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기도가 되어져요. 저 친구 나를 괴롭혔으니까 난 2배로 괴롭혀줘야지가 아니고 저 친구가 나를 괴롭혔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라는 게 우리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응답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전도 10명 했다. 100명 했다. 내가 전도 왕이다. 그게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학교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게 말씀 성취고 그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가 되어진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그 말씀이 전하는 것이 막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학교에서 성취되는 것을 봐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그게 삶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힘써야 됩니다. 잘 안 돼요. 10분 됐다가요. 11분째 되면 까먹어져요. 그래서 항상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다른 생각이 나지요.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이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에 깊숙이 소중히 간직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전도 캠프의 그 삶 속으로 그 삶이 응답이에요.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진짜 학교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